같이 나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5쪽 4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이야기할 수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일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이면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컵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뿜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내 부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고난 곁에서입니다. 주님의 고난 곁에서입니다. 자, 고난 주간을 지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새벽을 깨우시고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스트레칭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깍지 펴시고 앞으로 쭉 한번 올리셔서 근육을 한번 이완하시고요. 자, 왼쪽, 오른쪽. 자, 한 번씩만 더 하시고요. 자, 내리셔서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오늘도 돌리시고. 자, 전 펴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스트레칭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부활이 역사상 사실이고 현장에 있는 실제라면 이 부활이 있기까지 있었던 주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은 아마도 더 역사적이고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점에서 또 우리는 놀라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일간의 행적을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째 날은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그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신 마음으로서 입성하십니다. 둘째 날은 월요일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의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고 감난산에서 설교를 하신 날인데 이때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심한 갈등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했을진저 얘기하면서 그들을 또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설교로 인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들이 아주 첨예하게 맞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더 베풀어 주십니다. 넷째 날은 수요일인데요. 이 수요일은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라서 수요일날 무슨 일 하셨나 유심히 봐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기록이 없어서
근데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수요일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정황을 봐서는 아마도 이 수요일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요일에 가셨나?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다섯째 날은 목요일인데 최후의 만찬, 그리고 보별 설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체포되시는 것이 목요일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여섯째 날 금요일은 순환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토요일은 안식일이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무덤에 머무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하시는 시간인데 마치 그 창세기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겠지만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이번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요일별로 이렇게 체험 현장을 1층 카페에서 만들어서 주님이 이러한 고난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아마 화요일에 저녁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요일에 있었던 감난사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있는 이 향후 옥합을 계속 붓는 그 사건이 오늘 읽은 이 본문 사건과 같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것이 이렇게 화요일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아마 이것이 옳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좀 긴데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절과 5절, 1절에서 5절까지 사건인데요. 요약하면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명절이 지난 후에 죽일 것을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6절부터 13절까지 두 번째 사건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을 아름답고 눈물겹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세 번째 사건이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금방 읽었지만 바론리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을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구체적인 실행을 전개하면서 아주 숨가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은 실은 같은 내용이고 같은 화요일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난서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가만둬서 안 되겠구나 라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 장로님들이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결정을 했는데 아마 회의를 했겠죠. 회의 결과 내용은 뭐냐면 그만 읽은 것처럼 지금이 6월절의 절 기간인데 이때 손을 대면 사람들이 또 밀란이 일어나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남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결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가론유다가 배신하는 사건이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연결된 사건이죠. 근데 그 사이에 다소 생뚱맞게 옥합을 깨뜨리는 여자의 마리아의 이야기가 중간에 딱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사건은 우리가 좀만 알아보면 위아래에 있는 첫 번째, 세 번째 사건과 같은 요일에 있었던 사건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거부터 4일 전에 먼저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 사건을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서 이 향유옥합을 깼던 사건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재미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자인 마태를 통해서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를 통해서 시간의 순서에 어긋나지만 이 향유옥합을 부은 이 사건을 그 사이에 딱 끼워넣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게 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팁은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닌데 특별히 여러분이 새벽에 들어오셔서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문장을 그 당시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딱 보면 눈에 아주 익숙한 문장이에요. 어떤 문장이냐면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순위 쌍방법이라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이 유사사건 또는 동일한 사건인데 그 사이에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을 가운데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샌드위치를 하면 소고기 샌드위치 하면 위아래는 빵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죠? 소고기가 있죠. 참치 샌드위치 하면 가운데 뭐가 있죠? 참치가 있죠. 그러면 샌드위치를 먹을 때 소고기와 참치를 먹고서 먹죠.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이 문장 기법을 통해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가운데를 끼워넣어요. 앞뒤 전혀 상관없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읽은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이 성경책을 읽을 때는 가운데 있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딱 느끼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그런 문장 구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가운데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왜 이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주님의 고난 가운데서 이토록 중요한 얘기가 되는지를 한번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첫 번째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계획이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죠? 너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이유는 오늘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계시는 것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6월절 명절 기간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계획은 달랐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특히 5절에 보면 그들이 결정하기를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은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잡으려면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그러다 보면 웅성웅성하게 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고 그럼 로마 정부에 보고가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계획했던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그러면 6월절을 다 지내고 다음에 합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불일치가 발생했죠. 긴장이 발생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이 6월절 명절 기간에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세요. 좀 맞섰어야 모르겠는데 죽어야 돼요. 근데 중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 늦게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그러질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여기 하나의 기가 막힌 변수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14절부터 16절까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라고 하는 그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즉 직접적으로는 우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명절 이후에 죽이기로 계획을 딱 세웠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계획을 할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바로 유해 사건이 향목합 사건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이 계획에 동참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15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건데 얼마 줄래? 라고 거래를 했죠. 그때 제사장은 그를 은 30에 달았습니다. 은 30은 노예 한 명이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팔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호시탐탐 예수가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급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돼요.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월절을 지낸 후에 예수를 죽이고자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바로 유다가 배신함으로 인해서 올커니 이 명절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간적인 계획들, 특별히 예수를 대적하고자 하는 흉기들이 오히려 더 빨리, 더 순적하게 성취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즉 유월절, 이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의 양으로서, 희생의 양으로서, 우리를 구속하는 구속주로서 죽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왜 바로 유다가 바로 이때 예수를 팔기로 했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건에, 생뚱맞은 사건을 끼워 넣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직접적인 사건이 바로 향유유합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 나중에 지어진 요한복음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한복음 12장 3절과 6절에 의하면 다른 유다의 실질적인 정체가 성경에 의해서 폭로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에 부었을 때 다른 유다가 굉장히 분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질문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아마 이 감동은 그 당시 예수님은 당연히 아셨겠지만 가룟 유다의 양심을 크게 건드렸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상당히 빈정이 상했을 거고 비유가 상했을 거고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따라다녀서는 이득이 없겠다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장인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넣었더라라고 하는 시제가 뭐냐면 13장 2절이 쓰여진 그때가 아니라 이미 전에 넣었다는 얘기인데 이미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기인데 12장 1절에 나오는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꾸지람을 듣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예수를 쫓아다니면 큰 이득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그때부터 마귀는 그의 탐심과 욕심을 통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핵심 부분이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결국 여러분 다 아시는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이 헌신은 이 사건은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 행위를 유발하는 점화불법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방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3절 6절 말씀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자존심과 비유를 상하게 했고 예수에 대한 실망을 갖게 됐고 더 이상 예수를 쫓아다니는 것이 현실적인 유익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것을 제안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명절 후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결정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6월절 명절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희생양으로 오셨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이것이 쓰이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은 가룟 유다를 자극하게 되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그 분을 못 이겨서 배신을 하였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주님의 평가는 어떤지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보면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것은 내게 좋은 일이라고 평가해 주시고요.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일은 단순히 구제의 일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영적인 일임을 선포하시고요.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게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시신에 바를 기름을 미리 발라드렸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6월절 절기에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의 이 죽음을 완성하는데 이 여자의 온전한 헌신이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늘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라고 불려주는 누군가의 눈물 어린 처절한 향유컵을 깨는 듯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즉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바로 누군가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온전한 헌신을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활용하셔서 오늘 읽은 것처럼 심지어는 다른 유대의 배신을까지 포함해서 모든 상황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에 서서 지금 주님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와 같은 온전한 헌신, 눈물의 헌신을 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의 이 고난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면서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나에게 부어주지 않겠니? 그러면 나는 내 위치를 찍고 내 위치를 깨뜨려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 곁에서 어떤 이는 마리아와 같은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늘 칭찬받고 기억받는 그런 주님께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의 고난 중에서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이 없음을 깨닫고 고난의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에 큰 충격을 주고 해를 끼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선영하시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치의 어그러짐 없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 곁에서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을 본받아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고난 곁에서 이런 헌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되지는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결국 자신만 망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 결단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과 교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겸허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저희들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헌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구원해야 될 많은 우리 영혼들이 이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고난받는 주님 곁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주님의 구원해야 될, 전도해야 될 많은 자들에게 적용되고 실행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저희들의 작은 헌신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지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 곁에서 눈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 주님의 손들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유다와 같은 마음이 혹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속히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